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우리 34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기록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에게 주는 이 큰 유익을 오늘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참 기원하는 그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와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나 이 떡과 잔이 가리키는 참된 은혜와는 상관없는 불행한 사람이 있어 그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서 과연 누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인가라고 의논하다가 급기야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라는 논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끝나버린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이었지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다 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자들이었습니다. 실제가 그랬고요. 그렇다면 너희 중에 주를 배반할 자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서 이들은 마땅히 내가 혹시 그러한 자가 아닌가 하고 자신을 살펴야 했습니다. 이들이 오히려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인가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항상 자신의 연약과 부족함을 의식하는 겸손한 자들이었다기보다는 자신에게서 내세울 것,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의식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과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고 바라는 자들이었음을 뜻합니다. 그들의 실체를 그들 스스로가 드러낸 것이죠. 누가 큰 자인가라는 문제로 논쟁을 벌이는 제자들의 마음속 동기와 심성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치시되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태도, 그리고 마치 대단한 은혜를 베푸는 듯한 자세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나라의 왕이나 권세자들의 모습이며 결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세상 나라와 다르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서 큰 자는 오히려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며 항상 남을 높이고 존중히 여겨야 할 젊고 어린 자의 자세여야 하며 너희 중 다스리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다. 이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 큰 자는 높임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냐?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높임과 섬김을 받아 마땅한 자가 아니냐? 이것이 일반 이 세상의 원칙이고 원리죠. 그러나 너희의 주이신 내가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걸 생각하라. 내 목숨까지 너희를 위해 주어 너희를 섬기는 자로 있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정당한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고 대리하므로 마땅히 순종하고 존중히 여길 것을 요구하며 다스림을 받는 자의 편에서 본다면 이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다스리는 자의 편에서 볼 경우 권세의 본질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며 위세를 부리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십니다. 권세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 권세로 남을 섬길 때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는 그 자체로 섬기는 것이지 섬기는 척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섬기는 것이 아니죠. 예. 이것이 진정 위대한 자, 큰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주와 왕이신 자신을 본으로 삼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되 권세의 본분이 남을 섬기는 데에 있으며 따라서 너희는 이방 세상에 다스리는 자와 다르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러한 역할, 즉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을 맡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11 제자들을 두고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의 시험 중에서 나와 함께 머물러 남은 자들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참 이 말씀도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보시겠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의 생애는 그의 평생은 시험으로 일관한 생애였습니다. 그가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죄인을 구원하게 하신 구주이심을 드러내며 확정하는 시험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에게만 시험이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하였던 제자들에게도 시험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시험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곁에서 겪은 예수님의 모습과 행적은 그가 메시아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여 그가 메시아이심을 믿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끊임없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겪어야 했던, 예수님과 함께 겪어야 했던 위험과 어려움, 자신의 무지로 인한 의혹과 오해,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핍박 등은 제자들로 하여금 때로는 시르에, 때로는 깊은 의심에 빠지게도 하였습니다. 여러 번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기록인데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표적의 기록의 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보신 분들, 또 우리가 교회에서 나눈 말씀을 혹 기억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6장이 믿음의 비밀도 드러났지요. 거짓 믿음의 실체도 드러나지요. 상당히 많은 그 영적 그 진리와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는 장인데 또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 돌리고 떠나는 그러한 기록도 있어요.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겪어야 했던 시험은 어쩌면 혹독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는 이 순간 유일한 불신자, 외양으로는 그들과 함께 속한 자였으나 실상은 언제나 낯선 자였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이것도 참 신비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다른 제자들과 함께 거의 같이, 그러니까 외양으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 속에 무리 함께 속한 자였는데 실상은 언제나 낯선 자, 언제나 마음은 딴 곳에 있는 자.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늘 선교사 훈련 개강 예배에 그 말씀을 전하신 선배 목사님도 이제 그분은 다 은퇴하시고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그 말씀의 골자가
교회의 알곡과 쭉정이, 평생의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하신 그 노 목사님의 입장에서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실 때 참된 신자와 그렇지 않게 보여지는 신자, 변화되어 자라가는 신자와 도통 자라가지 않는 그런 그 신자, 그들을 섬겼던 아픔, 이제 그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셨어요. 왜 안 변하지? 처음에 그 몇십 년 전 교회를 처음 개척하셨을 때 처음 같이 했던 가족 중 한 가족이 떠나가는 아픔, 그것도 기가 막힌 일로 주님 밖으로, 교회 밖으로 떠나가는 그런 아픔도 회상하시면서 선교사 그 현지에 들어가셔서 그분은 조금 일찍이 은퇴하시고 인도라고 하는 또 어려운 지역에 가셔서 실제로 또 선교 사역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회도 선교도 경험하신 그 어르신이 참 신자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신자를 목회지나 선교지에서 섬기면서 겪은 일들을 소개할 때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죠. 또 특히 선교지에서는 배반을 당하는 아픔. 교회당도 잘 세우고 제자들도 세운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선교사의 약점이 드러날 때, 그 약점은 다른 약점이 아니라 비자를 못 받게 됐을 때 가차없이 그 모든 것을 그냥 강탈. 아니 어제까지 제자였는데 오늘 갑자기 돌변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이제 그런 선교사들의 아픔에 대한, 또 당신께서 또 겪으셨던 그런 아픔을 얘기하는 지금 가룟 유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1제자 모두가 이러한 시험의 생애를 그리스도와 함께 겪어내었다고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시험 중에서 나와 함께 머물러 남은 자들이었다. 이것은 이 11제자 모두가 이러한 시험의 생애를 그리스도와 함께 겪어내었다고 분명한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인내로 시험을 이긴 이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위탁받은 나라를 이제 맡기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면서 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12지파, 이러한 것에 우리가 눈이 번쩍 뜨이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이들을, 그런데 그 다스림의 본질이 섬기는 데에 있다는 이 가르침에 우리가 착안해야 되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었죠. 우리는 12지파를 다스리게 됐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땅의 방식의 영광과 무관한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섬기는 자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후에 12사도, 이제 마띠아까지 추가되어 12사도가 또 이방인의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이제 교회가, 새 언약 시대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이 사도들이 받은 환난은요,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으로 이 사도들의 이 현세적, 현실적 위치를 고백했죠.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만물의 찢기.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모습입니까? 그 정도로 섬기는 과정에 그 아픔과 고통은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를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청구하였으나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것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시험을 당하여 실패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 후 다시 회개하여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을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시험을 겪어낸 자라고 인정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그 통치를 위임하신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시험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이 평탄하고 순조롭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본격적인 시험은 이제 곧 닥칠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이 밀가부르듯 하는 것을 대략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밀가부르듯 그렇게 당할 때에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예. 그렇게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마치 사단이 욥의 믿음과 경건을 시험하기를 청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와 같이 혹독한 시험을 허락하셨듯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욥의 연단같이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이 연단받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가장 위험하고 혹독한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잡혀 처형당하게 되면 그들은 목자 잃은 양떼처럼 흩어져 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무서운 시험에 내어주시면서도 주께서는 저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험 중에 낙심하여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께 저들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는 동안 항상 저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셨겠으나 이번 경우는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번 시험에서는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이들을 다시 회복하시되 먼저 베드로를 회개케 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도와 회복하고 견고하게 하실 뜻을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목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현실을 가져와서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젖을 여전히 먹고 있는 신자들도 있고요. 딱딱한 음식, 말씀을 딱딱한 음식으로 받아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가면서 자라가는 신자들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 딱딱한 음식으로 말씀을 취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생각으로, 마음으로 성장해가는 신자들은, 앞서가는 신자들은, 뒤따라오는 신자들을 섬겨야 한다. 그들이 갓난아이의 그 수준으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오전에 그 말씀하신 그 선배님이 이 점도 강조했어요. 선교사님들에게. 국내 목회나 선교지 목회나 신자들을 젖먹이로 버려두지 말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머리가 다 백발이신 그 선배 목사님이 갓난아기로 젖만 먹는 그런 성도들로 그렇게 버려두지 말라고, 자라게 하라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먼저 베드로를 회개케 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도와 회복하고 견고하게 하실 뜻을 밝히신 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서 좀 더 자라난 분들은 그렇지 지금 따라와야 될 다른 분들을 섬겨서 그분들이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도록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들이 비록 주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나
이러한 실패 중에서도 주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과 돌보심이 저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예. 만일 이러한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돌보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아버지의 능하신 손에 부탁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그들의 실패에서 믿음을 저버린 양심의 가책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을 이겨내지 못하여 자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새벽 예배 죄사함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는 중에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좀 수요 예배에서 나눌 이 내용을 함께 좀 나눴습니다. 죄와 관련돼 죄사함, 죄 용서받는 은혜와 관련돼서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를 자기가 처리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을 결국 알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크고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때 그 죄를 자기가 처리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처리한 거예요. 자멸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예. 그들의 그 엄청난 실패, 믿음을 저버린 그 양심의 가책에서 저들도 영영 벗어나지 못하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그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래서 자멸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 가운데서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을 결국 이겨내지 못하여 자멸로 빠져갈 사람들, 여러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죄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럼에도 그런 나를, 나의 죄를 짊어져 주신,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이에요. 11 제자들이 유다와 같이 비참한 종말을 맞지 않은 것은 그들의 믿음이 남달랐거나 경건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반하고서도 주께서 그들을 다시 찾으실 때 다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과연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감히 지금도 말할 수 있겠는가? 어디의 장면인지 기억나시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그렇게 지금도 나를 더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양심을 칼로 찌르는 듯한 질문 앞에서도 주저함 없이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불러 찾으실 때 여전히 그 앞에 나아갈 정도의 믿음과 사랑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혹독한 시험 중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께 이들을 부탁하신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시험 중에서도 실패하여 무너진 그 순간에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그 믿음을 회복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도 저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주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경건이 그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은혜 안에 확고하게 거하셔야만 합니다. 그래도 내 믿음과 그래도 내 경건이 뭔가 좀 기여했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주를 배반할 자인가를 논의하다가 우리 중 누가 큰 자인가라는 논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 아마도
틀림없이 가장 자신만만하고 스스로 큰 자로 자처하였을 사람은 여러분 짐작하시죠? 아마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베드로를 지목하여, 물론 다른 제자의 실패도 암시되고 있으나 그 베드로를 지목하여 시험 중에 실패할 것이라고 명백하게 밝히시자 베드로는 마치 큰 모욕을 당한 듯 예수님께 정면으로 반박하여 자신의 믿음의 진실됨과 견고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아니 죽는 자리에도 함께 갈 각오가 되었나이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으리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영적 교만,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자, 믿음과 경건에 있어서 가장 진실하며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자라는 그 자랑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자랑과 교만이 참으로 위험한 것은 이것이 자기에 대한 신뢰, 자신의 능력과 인품, 자기의 믿음과 경건에 대한 신뢰와 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근거 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근거 삼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걸 확 뒤집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과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손바닥 양면입니다.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자기 자랑과 교만이 참으로 위험한 것은 이것이 자기에 대한 신뢰, 자신의 능력과 인품, 자기의 믿음과 경건에 대한 신뢰와 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이와 같이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인데,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 자칫 자기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여러분을 경계시키는 자기의 믿음, 자기 믿음, 그걸 의지하는 것으로, 이게 결국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이것 역시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한 형태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 이렇게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으로 변질이 되어 결국 참되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가? 사실 제가 오후 시간에 이렇게 늦을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밝힐 수가 없고요. 진정 주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 이 주제가 마지막에 불거졌어요. 선교사와 그 선교사 사모님 같이 훈련을 받는데 여러 가정이 분명히 이제 그 주제를 이제 이끌어가는 제 입장에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당사자, 그 본인이 그것을 깨닫는다, 인정한다라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쉽죠. 그러나 이제 끝내 그분이 뭔가 느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도와드리고, 그것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닌 뭔가를 지금 의지하고 있는 어떤 뭔가, 실체는 참 이렇게 찝기 어렵죠.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 안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뭐 주님과 다른 대상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 안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사역자잖아요. 선교지에 가면은 사모님도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사역자들이니까 이게 그냥 애매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을 부딪히고,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분별을 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니까, 그런 분들과의 접촉이니까 제 입장에서도 그냥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만둡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이 씨름하고, 그거 주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 그 믿음 안에 또 담겨 있는 또 다른 것,
영적인 또 다른 것. 우리 사역자들, 우리 지금 교육자들도 이런 부분을 늘 경계해야 돼요. 예. 우리가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섬겨야 되니까. 예. 지금 결국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요, 자칫 자기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결국 참되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가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내 믿음을 아버지께 부탁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베드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내 믿음조차 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자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믿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씀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믿음은 그 진실됨이 마치 반석 같아서 결코 깨어지거나 무너질 수 없다고 자신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참담한 실패를 예고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보다 그 믿음이 진실되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않을 가장 참담한 실패, 가장 혹독한 시험을 겪게 될 것이라고 알리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른 제자들은 군병들 앞에 스스로 잡히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다들 도망하였을 뿐이나 베드로는 직접 그 입으로 주님을 부인하되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고 배반하게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모든 제자들 중에 으뜸인 자였습니다. 그 믿음과 진실됨과 주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까지 모든 제자들 중 으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로 하여금 영적으로 교만하게 하였고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시험인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베드로가 겪은 외적인, 주님과 함께 겪었던 그런 것보다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어버린 이 시험이 가장 결정적, 가장 치명적 그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이처럼 영적 교만과 자기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마음이 굳어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후한무치한 배신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제자들 중 가장 믿음 없고 형편없는 자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신뢰와 교만은 결국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믿음을 부인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자신감과 교만을 철저하게 꺾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지만 어쩌면 여러분도 이러한 시험을 겪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예. 이 내용은 이제 저에게도 속한 내용입니다. 예. 제 스스로를 돌이켜 봤을 때 앞으로도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지나온 날들 가운데 자신에 대한 신뢰와 교만을 철저하게 꺾으시려는 하나님의 허락된 시험, 고난, 저도 받지 않았을까? 예. 여러분 앞에서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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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 다른 일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 그처럼 남다르게 진실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실상이 어떠한지 실제 경험으로 확인하게 하셔서 그러면요, 지금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럼 누가 옳은 것이고 누가 그른 것입니까? 주님이 틀렸고 베드로가 옳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옳고 우리를 보시는 주님이 틀리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실제 그 자신의 실상, 그를 철저하게 확인하게 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베드로를 위하시고 베드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지혜요, 주님의 권능 아니었겠습니까? 그를 붙들어 세우는 것은 베드로 자신의 능력과 믿음과 경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신 것이에요. 지금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시험은요, 어쩌면요 믿음으로 와요. 믿음으로 내가 이만한 믿음이 됐으니까, 내가 교회를 이만큼 섬기는, 이만큼 봉사하는 이러한 믿음이 되었으니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비춰졌다, 어쩌면 늦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 늦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러한 자기 신뢰와 교만이 시작이 아니라 이미 깊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어쩌면 그런 장면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안전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걸 의식을 해? 그렇다면 이것은 초장이 아니다. 어쩌면 막장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어쩌면 안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기 신뢰와 교만은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하지만 술 취한 사람 스스로 술 취했다 말 안 하고, 교만한 사람 스스로 나 교만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안 드러나니까. 자기 자신은 모르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다른 제자들과 구별된 더 참혹하고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셔서 그를 붙들어 세우는 것이 베드로 그의 능력과 믿음과 경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려 하신 것이었죠. 이와 같이 가장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셔서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던 교만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 아래 밑바닥으로 내던지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낮아져 겸손하게 하신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보다 제일 먼저 실패해서 돌이켜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보다 제일 먼저 실패해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신 다음에 다른 형제들을 도와 일으켜 세우고 믿음을 굳게 할 그 지도자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맡아 다스릴 지도자로,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세우실 자로 하여금 가장 참담한 실패를 겪게 하사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게 하시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겸손하게 하신 다음 종이나 노예와 같이 겸손하게 모든 사람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그 성품으로 겸손하고 낮아지는 온유한 자로서 섬기는 그 모습만큼 탁월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신령한 자태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일생이 그러한 우리 자신이 빚어져가는 그러한 생애, 그러한 신앙생활, 가정과 사회뿐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패한 성품이 결코 남 밑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마치 패배자인 것처럼, 실패자인 것처럼, 마치 무슨 도망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왔던 그 거짓됨,
그리고 그 부패한 그 육적 성품의 실상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를 위해 기도하시며 사탄의 수중에서 보호하시며 결국 끝내 회개케 하시고 돌이켜 이제 다른 형제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신 그 역사, 그 역사를 오늘도 이 시대에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나타내시고자, 열매를 맺으시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주님의 은혜가 그러한 겸손의 열매로 우리의 생애 동안 나타나고, 그래서 섬기는 자로, 그래서 낮아지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것으로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열내고 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고 얼마나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리하여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또 2차 장마의 예고가 오고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기후의 상황이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맞물려 안팎으로 시험과 또 고단함과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든 지체들, 이웃들,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호받고 돌보심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임을 다들 경험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